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은 씻을 수 없다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씻게 하여 줬다는 것이 체험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죽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심령을 꿰뚫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제자들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들 하나님과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이요,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이 요한복음이 참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계속해서 여기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또 보고 하면서 뭐 새로운 것이 또 뭐 눈에 띄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또 보고 하다 보면 참 그런데요. 요한복음이 한 단어로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이라 그랬는데 1장에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왜 하필이면 가나였을까라고 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였을까? 그것이 혼인잔치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다 기억하지는 못할 테니까 왜 혼인잔치였을까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남녀 관계다 그랬지요. 성경에도 다양한 곳의 남녀 관계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가나 혼인잔치, 다른 데 성경에 없이 요한복음에만 있는 그것 자체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남녀관계를 말씀하시고자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성전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깨끗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느냐라는 질문을 갖다가 했었지요. 강 집사님, 왜 찾아왔다고 그랬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는지. 예. 그냥. 계속해서 성경에는 지금 왜 이 사복음서에서 내가 그것을 갖다 염두에 두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 전에도 그 옛날에도 인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배경이 이 사복음서의 그 배경이란 얘기예요. 이 인식, 예수님의 인식하고 유대인들의 인식하고 서로 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죄명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율법 어겼고 그 다음에 신성모독이고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덜컥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봐도 행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은데 이게 도저히 참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갖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이 그것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는 것은 영에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영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믿지 않은데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면 니네들이 믿겠느냐라고 하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보고도 못 믿는다, 니네들이. 보고도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소 엉뚱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15절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면서 16절부터 21절까지 따로 따옴표가 들어 코테이션이 들어갔어요. 한 말이에요, 한 말. 예수님께서 그 위에 15절에 있는 14, 15절에 있는 그 내용에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따옴표에? 16절서부터 21절까지가 그 따옴표로 돼 있다고요? 네. 따옴표 안 돼 있어요? 그런 거 없는데? 영어 성경에? 코테이션 안 돼 있어요? 코테이션이 있네. 그죠? 16절에서 네, 21절. 21절까지 있네. 네. 한글 성경에는 그게 없네요. 예. 아니 한글 성경의 코테이션이 아니라 동그라미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 동그라미는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따로 동그란 것은 다른 거. 단락이 넘어갈 때, 단락이 넘어갈 때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니까 영어로 보면은 요 16절서부터 21절까지가 15절에 대한 설명이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 그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설명하신 것이지 쓸데없는 이야기 하신 거 하나도 없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도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이 에코라는 단어가 매의 동사가 들어갔다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랬지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제부터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반하는데 한 가지. 그럼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시각으로? 네? 이 상태에서? 우리 시각으로 니고데모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 왜 답을 금방 못해요? 나중에 행적을 보면은 구원 받은 나중에 행적을 보면 받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담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소 엉뚱한 질문이에요. 여기 니고데모는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같은 질문에 아담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어요? 아담이요? 받았을 것 같은데. 받았을 거네요. 눈치 보고 지금. 성경에 들어간 인물들은 다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관계가 없어요? 이미 다 구원 받은 사람들, 내 백성들, 주인공들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그 틀리게 속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조금 전에도 구원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서로 나눴잖아요. 구원에 매몰돼 있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구원이 희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아담의 예를 들게요.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구원 안 받을 아담을 창조하시지도 않았잖아요. 내 백성이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는가 하면은 생명나무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엉뚱하게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구원은 받았는데 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했을까? 라는 것하고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바리새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각에서 그죠? 율법을 엄청나게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지난번에 이야기한 부자 청년처럼 영생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고 하늘나라를 보고 거듭나서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문제하고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시 니고데모에게는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지금 방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저희 전제를 깔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는 무엇을 줬다 그랬지요? 아담. 네? 아담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은 뭐예요? 하늘나라로 가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네? 생명나무 생명나무 못 먹게 사형법으로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려고 하면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산다.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만 구원 있고 천국 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다 받았는데 아담이 주는 메시지가 너희들 구원을 받았는데 똑같이 우리가 범죄해요. 내가 아담이야. 내가 아담인데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먹거나 이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반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원 받았는데. 나는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네, 그 영생의 의미가 곧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늘나라, 구원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지난번에 최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부분에서 구원 이꼬로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하게 이단이라고 하는 구원파에 넘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렇단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특수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찾을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15, 16절을 놓고 아까 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지도 아닐지도라고 하는 네코라는 단어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찾아가면서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우리가 많이 찾는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1장 19절에 보면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라고 했거든요.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빌립보서 1장 19절에 있는 구원은 그러면 어떤 구원인 것 같아요? 아까 아담에게 준 구원 같아요? 아니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구원 같아요? 예? 이것은 소테리아,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변화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테리아의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 단어가. 예?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구원은요. 네? 이것도 소테리아. 아담의 구원? 둘 중에 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소테리아의 구원, 하늘나라를 가는 거듭나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거예요. 아까 낮인가요? 어저께인가? 제가 거기 단톡방에다가 하나 올렸지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지? 아무도 안 보셨죠? 거기에 안 보셨는데 그 인사님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타이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다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것을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또 보면은 다른 이야기는 틀리다는 얘기 아니고 다르면서 맞다는 얘기. 맞으면 안 올렸겠지요. 틀린 거네. 많이 틀리지는 않는데 핵심이 틀려요. 핵심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 이야기 했잖아요. 아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담과 니고데모 이분들을 놓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그거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보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전제 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틀리다는 얘기죠. 종착역이 달라요. 끝이 다른 것을 보고 뭐라 그러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그 이야기를 하면 곤란해지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사탄이라는 놈이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어요. 우리들을 헷갈리게 하느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여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하고 다르다. 그 다음에 또 빌립보서 핀 김에 3장 11절 12절 아주 많이 찾는 성경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문제 있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구원이 곧 종착역이 천국이다라고 하면은 이 성경 규절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다고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은 것이 뭐예요? 얻지 못한 것이 뭐예요? 구원. 네? 구원. 그 위에 단어에서 읽은 거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쓰면은 생명. 그죠? 네. 지난주 부활절 지내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죠. 교회에서 굉장히 부활절을 강조를 하고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라고 인사를 갖다가 나누는데 그것이 지금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호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는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지금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부활하기 전에는 반드시 부활을 하려고 하면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십자가가 지금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십자가가 빠졌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사람이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안 죽으면은 부활 못해요. 근데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죽어요. 혼들이 죽는 거거든요.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어가는 것. 하나, 둘, 셋, 넷 죽어가는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그 죽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고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워낙 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죽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전 세계에 75억 정도의 인구가 있다 그러지요.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 여태까지 수백억 인구가 왔다 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없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큰 넓은 공간이라고는 조금 고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그 조그만 공간이 어떻게 안 돼? 큰 손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요 공간 가지고 수백억의 인구가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 기가 막힌 작품 아니에요? 기가 막힌 작품인데 그게 왜 다를까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서 다를 이유가 뭘까라고 하다가 사람이 다른 것만큼 사람의 생각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천국이라는 곳에 데리고 가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금방 답 안 나오네. 네? 머리가 그리스도면 돼요. 머리가 그리스도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되고 머리가 그리스도면 하나잖아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아무리 공자 맹자가 선을 쌓고 수양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 되지 않아요.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힌 것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머리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통일시켜줬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내 마음에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니까 하나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속된 말로 하나님 머리 기가 막히다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하나님 머리 기가 막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으로 통일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로 통일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마음속에 심어질 것이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심어질 것, 혼 속에 세상 속으로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버리면은 하나, 둘, 셋, 넷 채워지는 것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저 후반절에 볼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단번에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 그랬어요. 더 풍성히 얻는다고. 그러니까 요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서 생명이 충만한 데까지 늘리는 것, 그 얻어가는 것이 그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의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그만큼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만큼 생명을 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오 집사님 차 운전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콱 끼어들면은 오 집사님보다는 홍 집사님이 더 어울릴 것 같아. 콱 끼어들면은 뭐라 그래요? 욕하지요? 아, 솔직하게 얘기해요. 욕하잖아. 그죠? 가진 욕을 다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쫓아가갖고 앞에다 차 대놓고 멱살 끄집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네,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이것은 체험한 거예요. 확실히 제가 체험을 해갖고 많이 죽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성낼 이유가 없구나. 제 바쁜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없어져요, 그게. 죽어져요.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거 죽었을 때에, 딱 끼어들었을 때에 내가 웃음이 나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웃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 만족감, 그 기쁨, 하나님 제가 이것은 조금 죽은 것 같네요 라고 하는 그 으쓱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으쓱대는 거. 나 오늘 죽었다. 간증거리가 오늘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삶, 그게 천국이죠. 다른 게 천국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또 찾을게요. 히브리서 11장. 성경 옛날에 다 찾았던 성경이거든요. 근데 왜 또 찾는가 하면은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단편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은 지속적이지만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예전에 찾은 것도 다 찾는 거예요.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에서의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단어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그러면은 덜 좋은 부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덜 좋은 부활, 안 좋은 부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좋은 부활 있고 조금 덜 좋은 부활 있고 아주 더 좋은 부활 있고 단계가 여러 가지겠지요. 단편적으로 지금 하나만 딱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다시 이제는 요한복음에 다시 돌아가서요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거 3장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거고요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반박을 했었어요. 심판 안 받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저한테 굉장히 많이 반박을 했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거는 외우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 성경 구절은 외우세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렇게는 일단은 외우세요. 심판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에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반드시 must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랬고 로마서 14장에는 오늘 14장 찾아보세요. 14장 10절 고린도후서 손 집어넣어 놓고 접지 말고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뭐냐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로마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된 거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방인들이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다라고 쓴 것뿐이지 그거나 같은 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라고 이 성경 구절을 들이대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강력하게 주장을 갖다가 한다 그랬을 때 강 집사님은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겁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받는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섰는데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면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몸으로 행한 것 중에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선이고 내 생각으로 행하는 것은 악이므로 지금 여기서 지금 성경을 찾은 것은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찾았지요? 심판. 아까 17절에 읽었을 때 요한복음 3장 17절 읽었을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 찾은 거거든요. 이 성경 구절을. 그러니까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구원이 행함으로 인한 구원입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럼 오 집사님은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아담 이야기 하면서 했던 거. 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문제입니다.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의 심판은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천국에 관한 심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하고 천국하고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는데 일단은 답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확실하게 여기의 심판이 구원에 관한 심판이 아니라 행위에 관한 심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선악 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고 로마서 14장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0절, 11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이디 씨, 네. 심판대 앞에 서요. 예? 알고 있어요. 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바위야 산아 나 가려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달리 표현하면은 구원 받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심판받는 이유가 뭡니까? 최 집사님, 이 사람 심판 왜 받아요? 저번에 헷갈려갖고 내가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의 심판받는 이유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천국에 관한 문제의 심판이란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 질문에 대한 것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까? 오늘? 예? 비스무리하게 됐습니까? 조금 더 찾을까요? 아니, 최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하고 한 노대 시간을 둘이서 이제 남자 노인네 둘이서 한 노대 시간을 대화를 나눴는데 그 대화 중에 이 목사가 구원이고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내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답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뒤에 나가면 할 게 있으니까 이제 답변을 안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가 갔지요. 분명히. 근데 최 집사님은 조금 이해가 가셨겠지요. 오늘 아직 빛이 번쩍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때가 돼야 돼요. 때가 돼야 되니까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요한복음 9장 한번 펼게요. 9장.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시니, 여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17절에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아까 따옴표 써서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고, 여기에서 9장에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서로 달라요, 내용이. 홍 집사님 이거 이해 설명하시겠어요? 설명 못 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조금 조셨네요. 그럼 강 집사님 설명해 보세요. 나도 저런 잊어먹었어요? 잊어먹어야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는 뭐 답변을 하시던데 그 밑에 18절에 답이 나오지요. 그 18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여기에 심판하고 10장, 9장, 39절의 심판하고 심판의 내용이 다르겠지요.
그죠? 하나는 심판을 하신다 그랬고 하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심판하는 것은 18절에 믿는 자는 심판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그들은 심판을 먼저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심판이라고 하는 18절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이것을 하나로 압축을 시킨다 그러면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 예? 구원이요. 예. 이거는 구원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심판. 믿으면은 구원받았으니까 심판 안 받고, 안 믿으면은 안 믿었으니까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심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는 지금 이 심판하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무작정 너는 이미 끝난 거다. 라고 했을 때 이 심판은 우리가 계시록을 배웠으니까 계시록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둘째 사망이다. 백보자 심판 때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그때에 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배웠는데 어디 있어요? 예? 끝에 있는데. 끝에 있지요. 그렇죠. 끝에 있지요. 예. 끝쯤에 있어요. 예. 그럼 찾을까요? 네, 찾을게요. 20장에. 20장에. 천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이 지난 다음에 12절부터 13절, 14절, 15절 다 읽을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이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위에 보면 이제 백보자 심판인데요. 그 위에 11절에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이제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불못이라고 하는 이것은 둘째 사망의 천년이 끝난 다음에 그럼 다시 가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갔다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시 우리가 부활을 해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년을 지나면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천년의 성도 이기는 자 순교자들은 심판을 안 받고 알고 부끄러운 구원 이 받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지옥이라고 하는 한시적인 곳에 가서 고통, 형벌을 받아야 되고 고침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이 천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아까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안 믿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켜서 백보자 심판 때에 그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도 몽땅 다 합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불못으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얘기예요. 종결.
그러면은 그러면 9장 요한복음 9장 39절에 있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하는 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요 대상은 누구예요? 응? 겁먹지 말고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크게 나누지 않고 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에 있는 거하고 요거하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거를 썼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제 집사님 따라왔어요? 못 따라왔지? 에? 아이고 표정이 못 따라왔어 지금. 성경만 많이 찾으면 못 따라와. 어째 그런 일이.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성경은 굳이 이게 뭐 그 성경이니까 죽으면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이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아주 중요한 장. 우리의 부활에 관한, 육신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15장 5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었어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보면은 잠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 16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아까 다 잠잘 것이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잠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잠자는 사람들은 뭐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잠자는 자들은 뭐고 죽은 자들은 뭐예요? 아까 최 집사님이 어느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좀 갑자기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잠자듯이 죽는 사람들 있지요.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잠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는데 야, 나 오늘 이제 그만 자야겠다라고 하면서 고이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지언정 영혼은 잠자는다는 얘기예요.
잠을 자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가 성경에 달리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설전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잠자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네, 표현이 잠자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인데 그 위에 보면은 예수 안에 뭐 이렇게 또 죽은 자들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잠자는 자들이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보통 잠자는 자들하고 죽은 자들하고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생명이 있고 죽은 사람하고 생명이 없이 죽은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판을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느냐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 24절도 있고 그다음에 28절, 29절 있거든요. 그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8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라고 할 때에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심판에 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넘어갈게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지요. 요한복음에서도 빛이다 그랬고 요한 1서에서도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빛으로 오신 사람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이라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빛이 세상에 왔다라고 예수님 자신을 빛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어두움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나는 빛으로 왔고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내가 빛으로 온 나를 깨닫지 못한다. 왜? 악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 나타내리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진리가 뭐라고 했죠? 진리? 네? 말씀.
진리가 말씀. 이때 이 사람들한테, 구약시대의 사람들한테는 진리가 율법. 그러면 율법이 반포되기 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지요. 구원 받았지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모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서 살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율법을 따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 사람들이 나와요.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라고 하면서 3장 1절에부터요. 보면은 2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하면서 쭉 내려가면은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여기에 흰옷이라고 하는 여기에 흰옷을 입은 이 사대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렵겠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흰옷이라고 할 때 이 흰옷이 히마티온이에요. 히마티온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 사람들은 히마티온 옷을 입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히마티온 옷을 입거든요. 그러면 율법조차도 안 입은 사람들, 안 지킨 사람들은 히마티온도 못 입어요. 히마티온도 못 입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5절에 보면은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명책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있어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흰옷 입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흰옷 입는다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 이거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을 놓고 이야기하는 건데 영생을 지금 얻는다, 천국을 간다.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계속 그 말이 이어지는 거니까 천국을 갖다 하늘나라를 갖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면은 최소한 히마티온을 갖다가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도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성경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찾기는 이 마태복음 이거 하나만 찾고 간두죠. 그만하죠. 마태복음 1장에 마태복음 1장 8절을 놓고 그 다음에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10절을 한번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만 비교를 하고 끝낼게요.
3장 10절부터 마태복음 1장 8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왕족이 나와요, 왕족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요람 다음에 우시야잖아요. 그러면 역대상 3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요.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요, 그다음에 아사, 여호사밧이요, 그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요람이라 그랬죠. 요람은 그의 아들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라고 그랬는데 이 아사랴가 우시야거든요. 그러면은 요람 다음에 아까 마태복음 1장 8절에서는 이 요람 다음에 우시야를 낳고 그랬지요. 1장 8절에. 예? 1장 8절에 요람 다음에 우시야를 낳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8절에 요람 다음에 우시야인데, 여기에 보면은, 역대상 3장에 보면은, 그 중간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빠졌어요. 요람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이 세 사람이 역대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왕조에는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세 사람이 빠졌어요. 뭔 차이예요? 예, 그 빠진 것을 갖다가 놓고 지금 생명책에서 제외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워낙 악독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빠졌잖아요, 지금. 다윗의 계보에서 왕가에서 남유다 왕궁에서 빠졌어요. 이 사람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내려가면 또 빠진 사람 또 있어요. 여호야김도 빠졌어요. 이렇게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왜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생명책에서 지워졌다는 얘기예요. 워낙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빠진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열왕기상에 역대상하의 왕족의 이름은 들어갔는데, 신약시대의 생명시대의 생명책에서 그 사람들은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크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천국하고 당연히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을 갖다가 겪지 않고는 않은데, 이 엄청난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란 얘기예요. 엄청난 것이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 많은 분들의 신학이 잘못된 것이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설교가 구원 쪽으로만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됐으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아니까 거기에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홍 집사님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몇 년씩이나 했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요, 이제는 많이 맞아요. 알아서 하세요. 많이 맞을 거. 근데 여기에서 이겨내면은 우리는 이기는 자란 얘기예요. 이기는 자. 아셨지요? 오늘 말씀드린 것의 주제는 심판이에요. 심판. 우리는 반드시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안 받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은 안 받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심판은 반드시 맞는다는 생각을 꼭 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살았는데 정말 이 심판이 두렵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으면서 심판받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고 하였는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주시옵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주시옵고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쁜 가운데 천국을 소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서 머리만 커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14대,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14대